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죠. 전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비유는 전부 다 무엇에 대한 거냐면 그 제목과 주제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천국 비유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잘못 믿는 거죠. 근데 그 세 번째 비유로 저희들을 가르친 겁니다. 저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곡해된 천국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이 혼인잔치 비유로 밝혀주신 거죠. 근데 그것이 세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이제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어떤 그 특성을, 어떤 면들을 각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차를 보겠습니다. 3절부터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전부터 계속 초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혼인잔치에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거죠. 근데 오기를 싫어해. 킹제임스 역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법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전부터 계속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결혼식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거든. 근데 거기에 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말은 초대받은 자들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저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은 뭐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갖고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육신적으로 막 패권을 잡고 우지자자는 그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따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그러잖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그 말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는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잘 지키려고 애를 써.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해.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걸로 외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를 꾸민단 말입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내.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보여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은단 말입니다.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가면 정말 이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뭐 지옥 가 있어. 지난주에도 그 말씀 나왔잖아요. 누구 너무 성경자가 똑같으니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누구야? 현신의 권사에게 자기 얘기. 그렇다니까 자기는 받은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좋은 일 열심히 해라고 한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난 너 몰라 그래 버렸잖아요. 그걸 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좋은 열매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자기 모른다고 하니까 유명한 사람 다 모르겠다. 그만 다 몰랐다 모른다고 그랬다고 집에 가서 보셨어요? 그거? 유튜브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거의 다 모른다고 그러더래. 한경중 목사님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몰랐다. 그렇게 나와요. 그에 보면. 그게 현실이에요. 정신을 버떡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결국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때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과 그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바리새인들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리새인 된지는 모른다니까. 왜냐하면 속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몰라서. 왜? 다 덮어져 있거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겉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3절. 그래서 혼인잔치를 뭐라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초대받은 자들을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왜? 십자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 싫어하겠단 말이에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잖아요. 오기를 싫어하니까 다른 종들을 또 보내고 또 초청했습니다. 먼저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오지 않은 자들에게 또 다른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이 그 잘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 뭐 선지자들 어떻게 해? 진짜 선지자들 거만 다 순교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거만 다 순교했어. 거의 100%라고 해야 돼. 진짜 성도들은, 선지자들은 다 순교했다니까. 다 잡아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 4절에서 오찬이 나오잖아요. 오찬이란 말은 이 아리스톤이라는 말인데, 성찬, 정찬 그런 말에 성찬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성찬에서는 뭘 먹어야 돼?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찬을 준비했으니 그 성찬식이 뭐예요? 침례 사건을 말하는 거지.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찬일. 예수님이 자기 떡과 자기 살과 피를, 나는 그게 무슨 사건이냐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혼인잔치,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 결혼 사건이라니까. 그리고 소를 준비했다고 그래. 소와 살찐 짐승들. 소는 뭐예요? 타우로스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나타내는 희생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살찐 짐승이란 말은 알찬, 살찐 그런 말인데, 시토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시토스라는 말은 밀, 알곡, 곡식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그 껍질이 이제 말씀으로 보면 율법이잖아요.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알찬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상징한 걸 잡고 그랬으니까, 잡는다는 말은 제물로 바치다, 희생하다 그 말.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면 속에 내용을 모르면 잔치 불렸으니까 잘 음식 준비했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돼? 윤리도덕,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는 것이 교회지, 외식하는 성도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전부 다 망한다니까. 그런 데는 구원이 없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잔치는 주님의 십자가에 초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또 초대를 했는데도 계속 강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아메리오란 말인데 원어가 무시하다, 멸시하다,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알아듣지도 못해. 무관심해, 무시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멸시해, 무시하고.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또 예수님이 이후에 그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 다 잡혀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초대도 거절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기독교 신앙생활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 데 써먹는 경건을, 이게
수단으로 써먹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해요. 그런 신앙을 뭐라고 그래요?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듣기 좋게 성도들 많이 모이고 열심히 내고 그래서 막 커지고 그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런 게 목표의 목적이야. 성도들은 좋아해. 육신적으로 막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육신은.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해서 핍박받는 주의종들이 별로 없다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래서요.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은 뭐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하려고 가버리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모욕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초대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초대하는 주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서 죽여버리잖아요. 보고. 그런데 죽인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말로 공공연히 살해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잡아 죽였잖아요. 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들은. 그래서 다 선지자들이 다 왜 숨겼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즉 십자가에 초대하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보낸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하고 혼인 천국 잔치에 오지 않는 그런 부류의 무리와 아예 천국 혼인 잔치에 자치가 아니고 잔치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종들은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어 왔음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교가 구약 시대에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를 거행하시는 그때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똑같이 일은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똑같아. 그러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임금님 하나님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진멸해버렸다고 완전히 파괴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하신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런 류의 사람 있잖아요. 육신, 옛사람, 겉사람. 그건 꼭 육신적인 걸 좋아하거든. 그걸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하고 말아요. 우리에게도 나는 참 성도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니까요. 내 속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완전히. 근데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거든. 새 사람이 속에. 그 사람으로는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먼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외식에 빠져 있어서 천국의 십자가 복음 그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으니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9절 합당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배우셔야 된다니까. 네거리란 말은 디엑소도스란 말인데 열린 광장, 빠져나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개나 고등이나 아무나 만나면 다 이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다 초대를 해서 회라는 얘기예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십자가 복음으로 다 청해 오라고 한다고 말해요. 보이는 교회 안에 다 끌어들이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에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천국의 속성이라니까 이렇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 닥치는 대로 초대를 해서 데려와 혼인잔치에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되세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장소에 혼인잔치 장소에 가득하게 채워진 거죠. 이렇게 보이는 교회 안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초청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갖춘 혼인잔치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하죠. 먹게 하십니다. 이 양식은 천국 혼인잔치 음식이죠. 진짜 교회는 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 양식을. 다른 걸 주면 안 돼. 제발. 마약을 주면 안 된다니까. 좋지 마약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미쳐버리지. 육신이. 근데 망할 길이야 그거.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싫어해도 진짜 생명을 줘야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양식은 천국 혼인잔치 음식입니다. 이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떡과 포도주. 아까 소잡고 모르는 것도 뭐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네.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왜곡된 외식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거부함으로 이 혼인잔치에 이방인들이 초대되어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이 죄인들, 미천한 자들이 천국잔치에 십자가에 초대받고 들어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 먼저 믿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누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죄인들, 창녀들, 서기관들이 먼저 들어갔다고 그러네. 근데 지네들 선하고 착하다고 했던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뭐예요? 다 버림을 받았잖아. 그거 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여 무릎 꿇고 티끌이 된 사람,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하면서 진짜 섬기는 자가 되거든. 그것이 하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했다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사건이거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 죄인들 미천한 자들이 천국잔치에 십자가에 초대받고 들어와 많은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기 손님들이란 말 있잖아요. 손님들은 보십시오. 예. 아나케이마이란 말인데 시체로서 허는 식사시. 유대인들의 식사할 때는 거의 절반쯤 누워서 먹는다고 그래요. 희한하게 먹을 때 거의 절반쯤 누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풍습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걸 잘 보시라고. 손님, 기대다, 눕다, 식사 때 딱 떠 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누워서 먹는 거예요. 거의 앉는다, 식탁에서. 그 다음에 식사에 넣다 함께 먹다 식사하다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샤카브란 말하고 대동소이한 말이에요. 샤카브는 눕다 라는 말인데 휴식, 성관계를 위하여 또는 죽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쉬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또 뭐 성관계를 위해서 눕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샤카브예요. 따라서 이 절반쯤 누워서 이렇게 정찬을 먹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과 결혼한 사건이고요. 성관계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죽임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참 안식을 평강, 쉼 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눕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떡과 포도주를 진짜 먹으면 근데 절반쯤 누워서 기대가지고 누워서 먹는다니까 거의 그게 샤카바와 같은 뜻이라니까. 다 원어 속에 되는 걸 넣어놔서 이렇게 전부 정확하게 뭘 나타내?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예. 그렇게 먹어야 할 사람들로 이제 불러들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버림을 가는 거예요. 11절 12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잖아요. 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말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장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결혼 예복을 주는데 받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죠? 다 입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뒤에 보면 가반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극소수의 사람만 받아 입는 거야.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에. 다만 한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주는 뜻은 십자가 복음을 주었음에도 이 결혼 예복이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 입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혼 예복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옷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혼 예복이에요.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 예복. 밑에 성경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인가 뭐 이 세상에서 도덕질하고 나쁜 짓하고 남 때리고 뭐 맨날 술을 먹고 뭐 그렇게만 생각한다니까. 물론 그것도 육신의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육신으로 옷 입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러니까 좋은 일, 윤리도도 이 세상의 윤리도도 율법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면 그건 다 육신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보는 모른 짓이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외식.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 뭐예요? 침례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라고. 거듭나는 거라고. 침례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한 걸 말하잖아요. 죽고 부활한 거. 그걸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고. 혹시 아시는 분? 수없이 얘기했는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걸 가르쳐주고 경성시켜. 생각하나요? 365일 동안 날마다. 그게 낮과 밤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나 몇째 날 날마다 그러잖아요. 그거 봐. 그런 거 안 그런 거. 날마다 그걸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는데 모르고 지금 평생 틀어. 극소수만 은혜 입은 사람만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이 뭐겠어?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거지요. 육신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세마포 흰옷. 신약 공간복음에서는 그걸 흰 세마포라고 그래. 흰 세마포가 뭐냐면 아림마대 요셉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흰 세마포를 입혀가지고 돌무덤에 새무덤에 안치시키잖아요. 흰 세마포는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그걸?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수의야 수의. 우리나라도 하얀 거 입히지 않냐? 그렇죠? 멋으로 만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 난 죽은 자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사람 그 진짜라 믿고 그걸 진짜로 고백한 사람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 그러니까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입은 옷이니까 뭐예요? 침례를 입은 옷이라니까.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 설명이 되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는지 알겠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가 왜 흰 예복을 입지 않아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이제 그 주인이 그 첫 들어와서 혼인잔치는 들어와 있는데 같이 외적으로 먹고 마시면서도 결혼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많아. 물어보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옛날 성경은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는데 말이 없어. 왜 그런지 합니까?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써먹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글바글해. 대부분이야. 유명한 훌륭하다고 하는 그래 주인종들 수많은 사람이 따르던 겁한다 그래. 예. 곧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인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겁니다. 곧 성경 말씀 속에 감춰둔 영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속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지고 있어야 말하는데 없는데 어떻게 말해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결혼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다녀서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외적인 얘기만 해. 그래갖고 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방법, 하나님께 잘 보여야 축복받지. 그러니까 열심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열심을 내고 기도도 더 열심히. 그러고 구하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근데 자기를 위한 거야. 근데 그걸부터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랬어. 주님 앞에 딱 서니 나 너 몰라 그래. 아시겠어요? 네. 결혼 예복을 안 입고 있는데 흰 예복 자기를 어떻게 키워서든지 자기를 외적인 자기를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질 않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커지고 자기는 삭제돼서 사라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리. 그걸 들었어야지. 전이 준 자가 없는데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이냐고. 이 귀한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을 간직해 가지고 속에다 그대로 믿어서 자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결혼 예복 입은 사람이야. 예.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깥이 어둠이라고 합니다. 속 내용이 진리인데 바깥이니 어둠이라는 말씀이지요. 바깥 겉의 것이 뭐예요? 껍데기, 그림자, 율법이잖아요. 그 속에 율법 속에 그림자가 보여주는 실체, 그것을 알고 믿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그것을 내놓지 못 흰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보혈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에 서지 한 거 아니라 헛것에 서 있는 거야. 그림자에게. 그래서 자기를 높여 외식하고 있어요. 본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가 원하는 것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지가 그걸 원했잖아. 빛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원했잖아.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보내는 거야. 거기에는 먹어 살게 하는 참 양식이 없으니 결을 씹음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속에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실체의 말씀, 십자가 복음, 주님의 보혈이 있는 그곳에 가야 돼. 그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산다. 그래야만이 결혼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따라서 그 손발을 묶어 그 말은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는 줄 알고 율법 행위로 외식하여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이 행위는 먼저 초대받았지만 멸망받았던 자들이 했던 같은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율법 행위를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던져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옥에 온 원인이 바로 자기들의 손발 때문에, 외식 때문에 임을 알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게. 그런데 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 아무 소용이 없어서 후회하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 14절 말씀. 여기까지 비유와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아주 경성을 시키는 말씀을
한 말씀 더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보이는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많되 그 말이에요. 개나 고동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고 들을 사람 다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식이야.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래요. 적다는 말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거의 없다 그런 뜻이요. 아시겠어요? 앞에서 한 사람 보니까 다 읽고 있는데 한 사람 어쩌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다 안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받고 와서 흰 예복을 초대도 받고 그 다음에 흰 예복도 입어야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초대받은 잔치에는 참여를 했는데 흰 예복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아니면 바깥에 어두운 것을 버려져갖고 일을 가게 된다니까요. 제발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현신의 권사님 같이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긴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무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남 고쳐주나 그러면 힘들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봤더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 성경에. 다 그 말씀이야. 그게 뭐야? 십자가 보고 몰랐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을 곡해한 거라고. 오늘 본문이 나타난 그 잘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있다니까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결혼 예복을 입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믿어 받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5페이지에 적은이라고 말은 올리고스란 말이에요. 올리고스란 말인데 거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이는 교회에 청함을 받아 다니는 자는 많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을 결혼 예복을 입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듣고 믿고 돌아와 결혼 예복을 즐겁게 입어. 그런데 그게 싫어. 결혼 예복을 입어버리면 흰 옷을 입어버리면 조금은 더 더러워지잖아. 너무 불편해. 육신적인 사람은. 그래갖고 그냥 세상 오니까 아무거나 집안들 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안 그래? 택함을 받아 결혼 예복을 입은 자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특별히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할 때 간절히 받고 다른 교회 가서는 받기가 어렵잖아 솔직히. 간절히 받고 믿어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 예복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흰 예복, 흰 세마포,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화 돼야 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열매는 뭐이고 나쁜 열매는 뭐냐?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그 앞 전의 말씀이. 첫 번째, 나쁜 열매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고 주님 이름으로 선지한 것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밀었습니다. 이거 덤비잖아. 근데 주님 볼 때는 아니야. 다 지를 위해서 했어. 즉 자기 잘하는 행위,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선전하는 거야. 그 사람 그 열매가 무슨 열매? 나쁜 열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좋은 열매는 뭐냐? 앞에부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 얘기하잖아.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걸 흘려내는 걸 말해. 말과 행동으로. 특징이 두 가지예요. 그 열매의 특징이 첫 번째는 그를 구한다고 나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가요? 자 봅시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맞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두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특징.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자 앞에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우톤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는 그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그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에서?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를 알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간절히 감추진 그걸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특징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그래서 알아서 뭐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 그런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니까요. 자기 잘하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진리 보혈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막 흘려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자기는 삭자하고 그분만 드러나도 나는 쇠하야 하고 그는 흥하야 하리라. 그래서 자꾸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의 두 번째.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별들. 먼저 구하는 게 틀려. 구하는 게. 이 세상에 막 너무 힘들 때는 구할 수 있겠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어쩌다 너무 공부하고 너무 힘들 때 하는 거고 가장 간절히 구하는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렇게도 성경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떤 분인지 그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는다는 말은 연구한다는 말에 뒤집어서 감춰놨으니까 속일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그거 알게 해달라고 찾고 뒤지고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려서 영의 문이 열리게 해가지고 참으로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 흘려내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좋은 열매라니까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모든 율법 행위로 외식해서 자기를 잘 꾸며가지고 칭찬받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잘했죠? 그러고 그 칭찬받으러 갔더니 난 너무 올라가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뭘 위해서 있어? 자기를 꾸미는 데 썼다니까. 자기 훌륭한 사람 만드는데 외식했단 말이에요. 외식! 주님이 뭐라고 그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들이여 독사의 새끼들 하잖아. 모른다고 그래. 이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어서 주님이 늘 찾아보시는 건 뭐예요?
신혼 입었는 결혼 예복 입었는지 신혼 입었는지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러니 뭐가 중요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지 속에 거. 겉에 아니라. 겉에 것을 알고 그것을 자꾸 권고하면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 귀한 말씀 완전히 갈라져 버리잖아요. 초대해가지고 결혼 예식장에 들어와서 꽉 채워서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예복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아주 작다고 하니까 아주 적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돼 있어. 거의 없다고 원하는 뜻이 아주 작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냐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쭉정이들란 말이에요. 대부분.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주님 거짓말 하시겠어? 이런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이 경성을 하겠어. 진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신앙 중에 너희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돼야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경주를 잘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말은 피 털리게 싸우라 말이 아닙니다. 피를 흘려낸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낼 때까지는 그걸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 요게 중요한 그것을 흘려내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고 따라가신다는 얘기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사람 막 열심히 내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막 여러분들 그래서 삶에서 입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막 주님의 보혈을 막 쏟아낼 수 있어야 돼. 그때까지 어떻게 신앙의 경주에 피 흘리기까지 해야 싸워야 된다니까. 이런 말이 그런 뜻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자기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야 정말 성경이 귀한 책이구나. 감춰지는 보화가 다 감춰져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이 큰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저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연히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